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에게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셉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상황과 사건들을 살아오고 특히 형들과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관계에서도 그렇고 상황과 사건에서도 그렇고 권위자이고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질서 아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해를 보여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인데요. 오늘 관련하여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던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요. 먼저 사실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 야곱이 결국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황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하나님께서 또 주셨던 약속들이 에서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면서 민족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지고요. 그 후에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주연이 이제 요셉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야곱을 통해 이뤄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이 이뤄가실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용하셔서 가족의 구원자로 삼으실 그 뜻을 밝히십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뜻을 알리시죠.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을 이렇게 높이실 그런 저항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 꿈 말고도 한 가지 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내용도 사실은 유사하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인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꿈을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을 하고요. 물론 그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편애함으로 그걸 부추겼죠. 부추기고 또한 가족 가운데 그런 불의한 영향력들을 미쳐내고 아버지의 불의함과 동생의 교만함 가운데 또 형들은 형들대로 또 다른 불의를 하고 과연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라고 하는 궁금함이 일어날 만큼 소위 말하는 콩가루 이 집안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야곱의 이 가족의 모습이고, 일단 그 불의함의 정점이 결국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이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노예로 팔려가고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꿈보다는 이제 뜻이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말해주신 그 뜻은 오가는데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그런 상황 같은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비록 여전히 종이고 노예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팔려간 자로 모든 것이 끝난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불의함과 자신의 교만함과 형들의 불의함 사이에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그런 상황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 그 가운데 요셉이 성실함을 살아내고 열매가 만들어져 주인이 그것을 인정을 하죠. 인정받고 총무가 되고 잘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유혹도 미혹도 닥쳐옵니다. 주인의 아내가 나랑 동침하자 음행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종으로 팔렸고 이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성공했고 또 여러 가지 그냥 편하게 거기서 편하게 살 생각했으면 주인 비위도 맞춰주고 주인 아내 비위도 맞춰주고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누리는 그런
그런 삶도 충분히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선택한 삶은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권위를 허락하였지만 그 권위를 허락하신 주인이 있고, 그래서 그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고요. 요셉이 힘든 시간 가운데 빚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해 살아가는 것을 실제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배워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서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런 고백이죠. 실제로 요셉이 그런 선택을 했고요. 안타깝지만 그 선택 끝에 요셉이 맞닥뜨리는 거죠.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어려운데 무고하게 고발당해서 오히려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들어왔다라고 하는 누명이 뒤집어 씌워져서 그 친위대장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이제 그를 가둬놓게 되죠. 노예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죄수가 되는 신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고, 그 가운데 요셉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것이 간수장의 눈에 띌 뿐만 아니라 죄 있다라고 집어넣은 친인대장의 눈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수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이루소서.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실제로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 노예로 끌려와서 간신히 마음 부여잡고 있다가 억울하게 죄수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껏 자기 삶을 그냥 내던져도 되는, 누구보다도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해석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요셉은 그 상황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질서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정황들을 볼 수 있는 그 요셉의 고백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의 꿈을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요. 요셉이 그것을 해석했을 때 실제로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요.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 복권을 하게 되고, 3일 만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말한 대로 사형을 당하게 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요셉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청탁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고, 그때 하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돼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기회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그런 기회를 삼지 않고 요셉이 또한 여전히 선택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가 대답하시는 것을 내가 이야기한 거지, 내 지혜로 내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질서 가운데 철저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셉의 고백이고, 바로가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그것을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덧붙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로 그 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바로가 네가 그 일에 책임을 맡아야 할 만큼 지혜로운 자이구나 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총리로 세워서 잘 경영하도록 하고요. 창세기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브낫 바네아, 그 신이 말하고 그 신은 살아있다라고.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신은 계시를 주시는 신이고, 또한 그가 살아서 그것을 경영하시는 신이더라라는 것, 바로의 눈에 그렇게 보여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요셉이 되었고, 더불어서
바로가 그렇게 파라오가 요셉을 높였다는 정황이 이제 아내를 삼도록 여자를 주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그 뒤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또한 그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 질서 가운데 살기로 철저하게 선택하고 싸워가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 우리 함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게 하신,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처럼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고, 요셉이 그 시간 가운데 잘 대비하여서 그 주변 땅에 기근이 함께 닥친 그 주변 땅에 양식이 없는데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더라라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 살펴봤죠. 양식이 없는 것은 어느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야곱이 또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없었고요.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살아남자라고 해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구하러 내려갔는데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요셉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형들이 곡물을 사려고 왔나이다 라고 이제 요셉 앞에 엎드릴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뜻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꿈이 생각이 났어요. 꿈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너희가 정탐꾼이, 너희 스파이어, 너희는 장사 먹고 살 일을 위해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아니고 오히려 그 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불에 해를 입히려고 온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자칫 잘못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이제 권위자가 됐어요. 실제로 아까 읽어봤던 가정에서 그 형들이 엎드리고 절하는 권위를 가지게 됐고 그런 힘을 가지게 됐고, 그 가운데 이제 형들을 억압하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전체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신 상황 가운데서 피부치죠. 누구보다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서로 이렇게, 사실 요셉이라는 거 알기만 하더라도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것이 요셉의 눈앞에는 확인이 되어 꿈도 기억하고 있어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이 상황이, 놀라운 이 시간 가운데 형들이 과연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분별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학자들이, 좀 다른 표현하면 좀 안쪽 표현하면 시험하는, 형들이 과연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불의한 사람들이었죠. 아버지의 불의한 밑에서 불의하고, 또 우리가 주일에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유다 같은 경우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구하고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 그런, 그 가나안의 그 세속을 쫓아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과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욕심과 그 방식 쫓아서 결국 동생마저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과연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정황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요. 형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너는 스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집니다. 스파이라고 누명이 씌워지니까 형들이 억울하죠. 아닙니다. 우린 그리고 사실은 스파이면 굉장히 목숨의 경각이 달린 위급한 위험한 지금 상황이, 스파이라고 진짜로 몰리게 되면 당장 어떻게 죽임당해도, 소리 소문 없이 죽임당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42장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너희는 아니다라고, 내가 보니까 너희는 정탐꾼이다라고, 스파이다라고. 13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집안 사까지 이제 소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쉽게 말해서 스파이 같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한 미션에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이 다 뛰어드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뭐 많이 조인을 해도 한 두세 명, 세 명도 많죠. 한 둘 정도 해서 오직 10형제가 다 형제로 구성된 스파이 팀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집안이 소위 말하는 멸족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안 몰고 간다는. 그래서 소상이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이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인 것도 밝히고 우리 가족사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이제 밝히게 된 그런 정황을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리는데 여기까지도 자칫 잘못 읽으면 이제 요셉이 힘을 가지고 형들을 이렇게 보살게 구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분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들이 배신하고 동생 팔아먹고 하는 그 불의한 욕심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 형들하고 함께 연을 맺고 하는 것이 요셉이 또 다른 짐을 지게 되는, 오히려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거기서 순종하기가 더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분별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 3일 동안 이제 가두게 됩니다. 이제 3일 동안 가뒀다는 정황이 이제 그런 요셉의 이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형들을 억압하는 거였다면 3일 동안 안 가두겠죠. 뭐 한 달, 한 3년 정탐꾼으로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둬도 사실은 할 말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막 수사가 진행되고 뭐 없는 죄목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요셉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들은 외국인들이고 악한 마음을 품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복수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일 동안 가두고 난 다음에 다시 요셉이 형들을 취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에게 막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의 진실을 확인하려면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하면서 양식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동생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줍니다. 근데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21절 죄송합니다. 그 보내주기 전에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형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 시간이 또 형들 어떤 기회가 되느냐.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면서 힘들고 이 어려운 이 상황이 맞닥뜨리고 보니까 우리가 그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 같다라고 뉘우침이 형들에게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루벤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잘못한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요셉에게 잘못한 것이 우리가 잘못한 거였다라는, 불의함으로 아무리 양심을 거리낌 없이 팔아넘기고 했던 그런 상태에 비하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많이 연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볼수록 형들이 그런 뉘우침을 할 때 요셉이 사실 또 아는 이야기죠. 아는 이야기고 그들이 막 요셉이 못 알아들을 것처럼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다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동하여서 울었다라는 그런 장면들도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명에서 그 양식을 구입해서 이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돌아가는데 요셉이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25절 42장 25절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하였더라 하면서 형들에게 호의를 베푸고 형들을 챙기고 가족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 이런 장면들이 요셉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형들을 괴롭히는 것이, 권위를 가지고 형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그런 대목들이 되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진짜 10여 년, 약 20년 전에 이야기 꿈으로 알게 하신 것, 하나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형들이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불변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다. 다시 오늘 이야기 돌아가서 그릇에 곡식을 가져가는 것도 그런데 곡식 담은 그릇에 돈자루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곡식 자루에 이제 돈이 있는 걸 길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돼.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두려워 떨게 되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자기 정탐꾼이라고 스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곡식 그릇을 꺼내니 이제 돈뭉치가 있습니다.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가뜩이나 오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오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두려워하는 요셉은 이제 호의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이 형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볼모를 하나 잡아놨죠. 시몬을, 르우벤은 첫째고 둘째인 시몬을 잡아둔 볼모로 다 가뜩이나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아들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돈까지 다시 너희가 다 곡식 가격까지 너희가 다 챙겨온 상황에서 시몬도 잃어버리고 막내도 데려가 베냐민도 데려가겠다라고, 이것은 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이 절규 같은 고백인데요. 사실 학자들은 이 야곱의 고백에서 야곱이 불의한 가운데 쉽게 말해서 마음이 이제 다른 것 다 빼앗겨 버렸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약속 의뢰해서 신뢰해서 거기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약속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오간되었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로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토로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야곱의 그런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모습이다. 루벤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우리로 데려가게 하시고 오해를 풀고 우리가 또 이 기근 가운데 원만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내가 베냐민을 잃어버릴 경우 내 아이를 아버지가 죽이소서라는 과격한 그런 청원하는데도 사실 루벤은 안타깝지만 야곱의 일종의 눈밖에 난 아들처럼 된 상황이고요. 그 죄로 인해서요. 그리고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면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하면서, 지금 가가지고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심부름을 해온 이 험한 일을 성취해온 루벤을 비롯한 요셉의 형들도 자기 아들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가 요셉이 없어진 그 자리를 베냐민을 집어넣고 편애를 하면서 불의를 가정 가운데 행하고 있었던 정황인 거에 대해서 보일 수 있고요. 아까도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주변 일대가 다 기근인데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이집트인데 이집트 내려가서 양식을 얻어오지 않으면 당장 이제 가족이 살아남기 힘든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이 돌봄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아끼고 위하고 있는 거기에 더 몰두하고 있는 불의한 야곱의 모습도 책임질 거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의 이 리더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야곱이 여전히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 그러나 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더라. 일단 사와서 먹고 살아남았는데, 그게 사실은 가족들이 나중에 이집트 내려갈 때 보면 70명이라고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많은 가족들이 사실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죠. 또 양식이 부족하게 돼서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좀 사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냥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냥 내려갈 수가 없고 베냐민이 우리가 같이 가야지 그나마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려가는 것 자체가 사실 죽으러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유다 이야기가 결론이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루벤도 설득하지 못했죠. 눈밖에 난 아들이고 시몬과 레위도 사실은 아버지의 신뢰를 잘 못 받는 그런 아들. 더더군다나 시몬 형은 밑에 잡혀가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유다가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일을 할 터이니 베냐민으로 우리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야곱이 받아들이죠.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누앙스도 좀 보게 되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도록 이제 허락을 하는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오해가 겹쳐서 있는, 일단 정탐꾼이라는 오해도 있고, 또 다음에 곡식 가격을 냈는데 그것까지 다 자기들이 다 챙겨버린 도둑질 한 것 같은 그런 오해 정황도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요셉이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막 변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막내 동생도 데리고 왔고, 우리 지난번에 갔는데 곡물 가격이 우리 자료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요셉이 창세기 43장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런 장면들이 그가 가족을 챙기고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고 내가 너의 돈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 표현이 참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 예.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이집트와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셈족이 문화가 많이 다르죠.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은 면도를 했다. 반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셈족들은 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일종의 관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도 사실은 부정하다라고 서로 생각을 하는, 일하는 것도 좀 그렇게, 이집트는 농업이 국가산업 주가 되는 거고, 또 셈족은 목축하는 것이, 특히 야곱의 후손 같은 경우엔 목축하는 것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조금, 특히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이렇게 농업이 일찌감치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도시화가 되고 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목축하러 떠돌아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등하게 보는 그런 이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상을 하지 않고 여러 상을 차리는 것도 사실 이제 이 일화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나 요셉이 호의를 가지고 형들을 잘 대접을 하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형들에 비해서 막 5배나 되는 이 호의를 이렇게 베풀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피부치 동생이기도 하지만요, 학자들은 또 그렇게도 봅니다. 사실은 요셉이 향해서 형들이 불의를 행할 때 그 근간은 시기였죠. 아버지의 불의에 대한, 요셉에 대한 시기가 근간이 되고, 베냐민을 그렇게 챙길 때 형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했던 그런 정당 저항들도 있지 않은가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형들하고 이렇게 함께 모처럼 식사를 하고 이제 그 곡물 구입해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떠나갑니다. 근데 그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귀한 컵 하나를 이렇게 감춰 두도록 해서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죠. 이 루벤을 비롯해 유다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무리가 이집트 출발 쭉 가는데 요셉의 종들이 가신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선의를 이렇게 악의로 갚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주인이 아끼던 컵이 사라졌는데 당신들이 갔다라고, 당신들이 가고 난 다음에 컵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든지 그 컵이 발견되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종이 그 말을 받아들여 창세기 44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나에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뒤지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컵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4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죠. 근데 사실은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치 이 베냐민만 내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그런 정황들도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요셉 앞에 데려간데 이 애굽 사람이 이 막내 동생만 이렇게 더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전에 요셉을 팔 때 형들의 상태였으면 베냐민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팔려갔던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동생이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형들의 정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으면 베냐민이 그렇게 끌려간 거에 대해서 베냐민이 그렇게 끌려갔네요, 어쩔 수 없네요 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서 보고를 충분히 할 만한 그런 형들이었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아까 뉘우치는 그런 정황들도 펼쳐졌다면요, 그들이 베냐민이 그렇게 문제에 휩쓸리게 된 거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요셉 앞에 다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게 돼 유다가 아주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처음에 그 16절 말씀 보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어떤 말이 우리의 변명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정황들이 딱 오해받기 좋게 지금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베냐민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냐민만 팔아넘기고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그런 불의함을, 정서를,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던 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상황에서 베냐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아니라라고, 잔이 발견된 그 자만 내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유다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어머니가 넷이 있고 그 중에서 세 번째 어머니 라헬을 죄송합니다. 두 번째죠. 라헬을 끔찍이 사랑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지금 이 아들이 하나 남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같이 안 갈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과연 똑같은 유다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죄송합니다. 야곱이 유다가 베냐민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요, 유다가 요셉을 판 장본인이죠. 그 꾀를 낸 장본인입니다. 그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거기서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상황 가운데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불의함을 모든 형제들 동참하도록 던졌던 인물이 유다였어요. 근데 그 유다가 지금 내가 그의 형이고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냥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내가 내 책임져야 돼, 내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내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당신의 종이 될 터이고 그렇게 나는 내 아버지 아들 노릇을 할 것이고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내가 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완전히 요셉으로서는 아까 잠깐 분별하고 있었던 상황, 형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별하고 있는 요셉의 상황에서는 형들이 뉘우칠 뿐만, 단순히 감정적인 뉘우침,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회개를 했다는 그런 사인이죠. 학자도 그렇게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회개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시기와 질투의 불의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베냐민의 형으로서 야곱의 아들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이 책임 있는 자리를 지키려고, 설령 그것이 지금 내가 당장 종으로 들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그것에 책임이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요셉이 더 이상 그 상황에서 감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에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 동생 그 요셉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형들 입장에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요셉이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를 총 4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45장 5절부터 차례대로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나에게로 내려오사. 다시 한 번 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당신들이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내가 권력 가지고 영향력 가지고 권위를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두려움을 근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셉. 사실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가, 어떻게 달렸는지, 어떻게 빚어져 왔는지가 다시금 세상 확인이 되어진 그런 모습이고,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건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던 것은 형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일에 형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밝히신 뜻을 나도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 상상하지 못한 방법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서 실제로 꿈에서 본 것처럼 당신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되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당신들은 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뉘우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책임져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요셉이 거기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고 내가 그 가족의 일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 하나님이 그리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기가 막힌 장면이죠. 야곱이 먼저 이제 그 요셉의 이 장소에서 이런 소란이 벌어진 것을 바로 귀에도 바로 들어가게 되고,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라고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를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여기서 살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형들이 이제 돌아가죠. 바로 이야기도 듣고 요셉의 이야기 부탁도 받고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집트의 총리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야곱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런데 요셉이 보내온 그런 기물들을 볼 때, 가마를 보고 기물들을 볼 때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보게 되고, 45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내가 가서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만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 채비를 합니다. 내가 채비를 하고 내려가려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제사도 하는데, 실상은 사실은 이 약속한 땅을 떠난다는 게 야곱에게는 쉽진 않은 일이었죠. 왜냐, 사실 그 땅이 약속이 있는 땅은 그 땅을 어떻게든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신뢰하고 또 신뢰하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하나 살아계시는 그 선하심, 인자심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신 은혜, 이끌어오신 은혜가 있죠.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격려를 확인하시고 격려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을, 지금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야곱의 걸음 그리로 인도해 가신 것은 거기서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한다라는 것.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내려가는 길이고 내가 다시 너를 데리고 올라올 것이고, 평화롭게 요셉이
너와 함께 만날 것이며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키게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격려를 주시고 야곱이 그 격려 가운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40장 30절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참 기가 막히게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데요. 요셉을 그렇게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고요. 또 요셉의 형들 가족이죠.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70명이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어떻게 보면 일족이죠. 일족이 70명이 일족이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역사가 이집트에서 펼쳐지게 되고 특별히 그것이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 통해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이집트 정부에 의해서 이집트 권력에 의해서 호의를 얻고 좋은 땅이 고센 땅이 머물면서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민족을 이루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그 일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은 요셉의 눈앞에서 임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일이 펼쳐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이후에 창세기 50장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동생이 우리에게 잘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원수를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먼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치열하게 요셉은 상황 사건 관계 어떤 상황 사건 관계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사실은 오늘 모습에서 본 것이 실상 그가 종으로 살아올 때도 감옥에서 살아올 때도 그렇게 죄수로 살아올 때도 그렇게 살아왔었을 거고요. 하나님 권위 아래 하나님 질서 아래서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대로 자기를 내던져버려서 그냥 요셉은 그렇게 마음대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되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좌절을 겪은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오는 모습과 방법이었고 실제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볼 수 있고 지나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모습을 다시 분명히 보일 수가 있는데 꼭 두 가지 오늘 사건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총리가 된 것도 그렇지만요. 그렇게 돼서 처음에 우리 꿈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이 형들이 요셉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권위 아래서 보호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구원자로 세워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일족이 하나님 보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그런 일. 하나님 뜻이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더라는 여러 말씀 함께 생각해 보셨지만요.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또 대표적인 말씀 신약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실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확인하는 얘기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이 아픕니다. 이게 과연 선이 될까 하는 거. 이건 나를 망하게 나를 죽게 만들. 요셉에게 맞닥뜨린 상황들이 그랬고 야곱에게 맞닥뜨린 상황들이 그렇지. 과연 이것이 선을 이루는 사건들인가에 대해서 물론 그런 악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불의에 시기에 교만에 일조를 하긴 했지만 맞닥뜨린 사건들이 아파요. 이 과연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들인가 싶은데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특별하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신 선을 이루어가신 그런 상황들이 되더라라는 것. 죄수를 했을 때 팔려온 상황에서 형들을 어떻게 만나게 될 건가 사실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근데 상황과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이루어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시더라. 하나님은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하나님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더라. 그 정점은 몇 시간 확인하지만 사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구원이 되신 사건이죠. 그 가장 완벽한 때가 완벽한 방법이 그 어떤 것인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다시 그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그렇게 철저하게 이뤄가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거 또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할 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것을 이뤄가시더라. 그 실제로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뜻 아래 살아가는 요셉이 철저하게 그렇게 그 하나님 경영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그 걸음에서 하나님 아래 그 질서 아래서 자기 자신을 찾아서 열심히 자기 걸음을 걸어야지. 설령 그 자리가 종의 자리고 설령 그 자리가 죄수의 자리 설령 그 자리가 총리의 자리고 설령 그 자리가 권위를 가지고 형들 앞에서는 복수의 칼을 쥐고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앞에서 살아내는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능하신 손 경영하게 하시는 인도에 가신 그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고? 겸손하라. 겸손.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모습이 뭐냐?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고 심이라 하면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게 뭐냐? 그의 손 아래서 겸손한 거죠. 요셉이 보여준 거 모든 상황과 사건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가 기뻐하시는 정의를 그가 기뻐하시는 은혜를 자비하심을 사랑을 그가 기뻐하시는 공정한 것을 그가 기뻐하시는 정직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그의 손 아래서 겸손한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는요.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실제로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려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살아내려면요. 요셉이 심지어 형들하고 관계에서도 하나님 뜻을 살아내기 위해 상대가 뭐냐? 분별하는 형이 지금 형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옛날처럼 불의를 행하고 시기에서 자기를 팔아먹는 상태형인지 아니면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분별하는 형들만 분별했을까요? 왕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분별 안 했을까요? 더 치열하게 분별했겠죠. 종으로 있을 때 분별했고 그 분별한 결과가 비록 주인의 아내지만 그 여인이 이야기한 대로 하는 것은 주인의 질서를 벗어난 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치열하게 분별해가고 분별해간 가운데 하나님 뜻에 살아낸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그가 경영하신 뜻 아래서 겸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주께 맡겨버리는 그런 초석이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 분별 안 하면 절대 하나님 뜻 아래 살아갈 수 없어요. 분별하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분별하는 기준이 나 자신이고 분별하는 기준이 이 세대 목소리면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그랬던 로마 12장 2절에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요. 마음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그 다음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삶을 살아갈 수 분별했다. 그리고 다시 잘 아시겠지만 분별의 기준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분별의 기준 이 세대의 방식이 아니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실제로 그렇게 분별했으면 뭘 해야 되죠? 선을 행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사실 정당한 것 같아요. 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악으로 갚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질서를 벗어나는 거죠. 오히려 그 악한 사람에게 대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이 되면요.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하고 자원만하게 지내라. 성경에서 모든 사람 원만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절대 성경에서 모든 사람하고 원만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르고 소위 말하는 나이스하게는 살아갈 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죠. 무례하지 않으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무례하지 않으면서 예의를 지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선한 일 도모. 함께 없는 사람들 예의 바르고 관계를 맺었다가 그 휩쓸려 갈 것 같으면 요한 2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사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분명한 것은 상황 가운데 분별했으면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 아래서 겸손한 거고,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한 거고, 그게 상황과 사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정황을 잘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요셉의 선택들, 형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버지와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모든 걸어왔던 여정들이 실제로 하나님 질서 아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게, 그가 구원이고 생명이시고 신뢰하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앞에 살아가는 게 뭐 추상적인 건데 결국 뭐냐, 그 앞에서 겸손함. 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존중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그게 뭐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상황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사건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그 앞에서 정답을 하나님께 찾는 거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염려를 다른 데서 찾으면, 염려를 다른 데서 찾고 기도만 하나님께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고, 답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분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사실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인데, 간단하게 우리 요셉 이야기 함께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오늘이란 시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어가시죠? 큰 뜻을 우리 이 땅에 살아가신 시간 가운데 끝까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심는 수고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 일을 하신다면, 나아가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 다시 보내주셔서 그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옮겨져간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실제로 그 뜻 아래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분별해야 되죠. 무엇이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구원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 그 앞에 옳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살아가는 모습인지 분별해야 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같아도 그 앞에 선이라는 것을 선택한, 거짓 평화를 바라지 않고 그냥 원만하게 살아가자라고 거짓된 평화 만들어가면요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죠. 아니 그렇게 됐으면 애시당초 피부치 강조하면서 형님들하고 등장해가지고 분별도 못하고 등장하는 그런 상황들이, 근데 정황상 볼 때 야곱도 그렇고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도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결국 회개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정황들도 발견했는데, 사실 분별 안 하고 덤벼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써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진짜 하나님 뜻 아래 살아간다면 분별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얼마나 치열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겸손하게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원하신 은혜를 알게 하셨고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면, 그가 경영해 가시고 그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매일매일의 하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감격이 되는 동시에 그 가운데 분명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저의 모습이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겸손하게 배워가 살아내면서 내가 나의 하나님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성숙해서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